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다사다난했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질병이나 기타 실패로 인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내 모든 삶을, 내 신앙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마지막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새해를 기도로 맞이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많고 수고로움과 슬픔이 많았지만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격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기점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과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또 아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 마지막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48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때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아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하소서. 이 육신 죄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또 한 해가 저무는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어렵고 험한 이 한 해도 믿음 안에서 삶을 세우며 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 자리에 서서 주님께 고백할 것은 오직 부족한 우리의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빛내며
살겠노라 다짐했었던 지나온 한 해였지만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갇혀 무엇 하나 주님께 기쁨이 될 만한 일 없이 주님의 시간을 허비한 부끄러운 저희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는 새해에는 이런 시련의 때도 믿음 안에 주시는 지혜와 슬기로 대처하며 이기며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세워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 본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복된 사랑의 복음이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새해에는 저희들의 심령이 말씀 안에 성숙되고 기품을 더하여 성김과 교제 속에 낙심하거나 실족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언제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넘쳐나므로 주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도 저희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을 힘써서 준행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출소하는 교회, 이웃을 부욕해 하며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지역 재개발의 와중 속에서 절박하며 중요한 조합과의 협의의 과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이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도울 자 있게 하시되 해할 자 막아주시고 가정 속에 막힌 문제들을 잘 극복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겪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키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성도라 부름받은 믿음의 백성된 저희들이 통해 자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선한 영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중하며 지혜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이 자라나는 새싹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간절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환경에 속히 종식되고 열린 공간 속에서 마음껏 호흡하며 뛰며 영육 간에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 사회의 큰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터마다 함께 하셔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에 들지 않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범사에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종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종들이 많이 나오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 기둥같이 헌신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각 부처에서 수고하는 교사와 일꾼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칭찬을 끊이지 않도록
샘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시는 은혜 안에 1년 내내 불변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일치되어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송구영신 예배에 성령님이 친히 운행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한 해를 정리하고 또한 새해를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주시는 지혜와 소망을 얻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악한 바이러스 틈타지 않게 찬란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소망 되시는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한 내용과 마음의 소원을 담아 귀한 신령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올 한 해 동안도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 새해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모든 삶이 풍요롭고 은혜 충만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두 절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난 주일 이 본문을 가지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기분 좋은 일도 있었고 기분 나쁜 일도 있었을 거고 또 억울한 일도 있었을 테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아주 화가 나는 그런 일도 있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의 그 마음에 상한 일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이제 다 뒤로 하고 잊어버리고 다 풀어버리고 새해는 새로운 마음과 새 결심과 새 믿음으로 전진하자, 달려나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던 모든 좋지 않은 것들 다 이제 풀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 압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130세가 되어서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에 내려가게 됩니다. 이집트에 도착한 그 요셉의 아버지를 바로가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가 한번 만나보기를 소원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어쩌면 그 왕보다도 이 요셉의 위치가, 권한이 더 막강하고 더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이 요셉을 모든 이집트 국민들이 다 사랑하고 존귀히 여겼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요셉에게 바로가 청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 왕 앞에 갔는데,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에게 묻죠. 야곱에게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때 이 야곱이 한 말이, 내 나그네 인생의 길이 130년인데 내 살아온 여정이 참으로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험악한 삶이었다. 파란만장한 삶이었다. 고생스럽고 힘들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런 삶의 여정이었다, 그 말이지요. 사실 이 야곱은 위에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 야곱은 경쟁 심리가 누구보다도 강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동생이라는 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도 자기가 동생이라고 하는 그것이 참을 수가 없어서 형의 그 명분을 자기가 빼앗아오기 위해서, 형이 사냥에 나갔다가 배가 출출해서 돌아왔을 때 팥죽을 맛있게 끓여놓고는 그 팥죽으로 결국은 형의 그 장자의 명분, 마지, 장자의 명분은 그 당시에 어떤 상속권에 있어서 막대한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바꿨지요.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저 배가 고프니까 그 팥죽 한 그릇 먹는 게 당장에 기분을 좋게 하고 만족스러운 거니까. 그래, 장자의 명분이 뭐 대수냐, 너 가져라, 내가 동생 해도 된다. 그리고는 바꿔버렸어요. 당시에 그 구두로, 말로, 입으로 약속하는 것은 오늘날 서류로 계약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곧바로 아버지 이삭의 또 어머니의 귀에 들어갔을 터이고, 그것은 결국 장자의 명분이 바뀌어버리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나중에 형이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장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마땅히 축복 기도를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장에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가면, 아니, 축복 기도는 네 형이 먼저 받아야 돼, 그리고 네가 받아야지, 그걸 두려워해서 또 그냥 위장을 해가지고 형 에서처럼 위장을 해서 아버지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까지,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 기도까지 야곱이 가로챘지요. 뒤늦게야 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을 향해서 화가 치솟게 되죠. 어머니가 그걸 눈치를 챘어요. 이러다가는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겠구나, 집안 싸움이 나겠구나. 그래서 그 야곱을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시켜요. 도망을 친 거죠, 사실은. 집안에서 형제간의 경쟁 심리로 이런 형제간의 갈등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갈등은 점점 커져서 아버지와의 갈등까지 유발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먼 곳까지 도망을 가야 되는 신세. 험악한 삶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청소년기 때부터 이런 고생을 사사하게 되고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돼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거기서 정말 뼈 빠지게 노예처럼 일을 했습니다. 7년은 그저 밥만 먹고 잠만 재워주니까 그저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이 마음에 들어서 아내로 맞이하려고 또 7년을 그냥 무상으로 일을 해줘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그만 레아를 들여보내고 라헬을 주질 않아요.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 그러면서 야곱을 속이고 그 라헬을,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일을 합니다. 무려 21년간 그 외삼촌 집에서 온갖 고생과 수모를 겪으면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나 섣불리 집으로 돌아올 수도 없어요. 당자는 그래도 돈을 다 잃어버리고 허랑방탕 살았지만 거지 신세가 되고 아버지 낯을 뵐 면목도 없었지만 그래도 당자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야곱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 돌아가면 형에게 맞아 죽거나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였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그 삶이 황폐했겠어요. 결국 사랑했던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계약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계약을 해서 내가 돌보는 양이 또는 염소가 새끼 낳는 것과 또 외사촌들이 기르는 그 양과 염소가 새끼 낳는 것, 그 중에서 아롱지고 얼룩진 것은 내 것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외삼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새끼 낳는 것마다 얼룩지고 아롱진 그런 점박이 새끼들을 놓게 돼가지고 그걸 다 이제 자기 것으로 삼자 재산이 야곱도 점점 늘어납니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다는 듯이 외사촌들이 또는 이 외삼촌 라반이 볼 때는 아주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아니 저러다가 우리 재산 다 뺏기는 것 아닌가, 저 야곱이 다 차지하고 주인 되는 것 아닌가, 불안한 심리가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해코지합니다. 점점 기분 나쁜 말을 합니다. 점점 위협도 가합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좀 편안해질만 하니까 이제는 위협이 들어오고 점점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왜? 자기는 여기서 아무도 자기를, 야곱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외사촌들이 그냥 힘을 합해서 자기 거 뺏어버리고 자기 하나 죽여버리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집을 뛰쳐나와서 도망치던 그 당시의 불안함은 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더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이렇게 망하나 저렇게 망하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고향으로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자기 가족들에게만 비밀리에 이야기를 하고는 어느 날 모아가지고 멀리 양을 치러 가는 척 하면서 이제는 탈출해버립니다. 한참을
가고 있을 때 이 외삼촌과 그 외사촌들이 알았어요. 도망친 걸 알았어요. 추격해 들어옵니다. 추격할 때는 모든 가축대들, 짐승들 다 빼앗아 버리고 야곱은 제거하기 위한 그런 생각이었죠. 살려둘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추격해가는 그 라반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야곱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왜 내가 아끼는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그러면서 그냥 돌려보냅니다. 돌아오고 맙니다. 자기들은 그 추격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아마 자포자기 되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래야 피할 길이 없구나, 살 길이 없구나,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개입으로 목숨을 건지고 모든 재산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드디어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전령을 보냈어요. 혹시나 해서 미리 보냈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지금 당신의 형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넘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던 게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설마 하던 게 눈앞에 닥치고 말았다는 거죠. 이제는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졌겠지, 형의 마음도 좀 이제 달라졌겠지, 그런 기대감마저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는 건너갈 수도 없어. 그렇다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다시 갈 수도 없어요. 진퇴양난이죠. 내가 만일 그 순간 야곱의 입장이라면, 처지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의 위기를 넘기고 나니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또 더 큰 문제가 찾아오고, 점점 옥죄고 짓누르고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몰아가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모든 그 가축대와 짐승들 수도업시키고 그 가족들 다 수도업시키고 자신은 이제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원망도 하면서 때로는 하소연도 하고 때로는 간구도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밤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왔어요. 야곱에게 찾아왔어요. 그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온 걸 보고 야곱은 실오락이라도 하나, 지푸라기라도 하나 있으면 붙잡고 싶은 심정, 그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았어요.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이제는 자기의 꾀와 자기의 어떤 계략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의지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지경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날이 밝아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는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놓아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놓지 않아요.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의 이 꽉 막힌,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스라엘의 뜻은 원래 그 순수한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겼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되었고, 정말 순수하게 유대인들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이 오늘날 중동 아랍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았고, 야곱도 에스와 쌍둥이지만 하나님이 에스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 야곱의 12아들로 12지파가 형성돼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족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랍 족속들도 우리 조상이라고 해요. 유대인들도 우리 조상이라고 해요. 그러나 유대인의 순수한 조상은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나로 하여금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을 때 여기 엉치뼈, 엉덩이 위에 허리와 엉덩이 사이에 있는 이 척추를 하나님의 사자가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힘이 빠지니까 놓게 돼요. 그 이후에 그는 이 다리를 절게 되는 지체 장애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온갖 계략을 다 써서 형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제일 좋은 가축들 앞세우고, 또 그 유명한 물품들, 선물들 앞세우고 보냅니다. 그것 보고 형의 마음이 좀 돌았을까 봐.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서서 넘어갑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에서가 맨 뒤에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오는 동생 야곱을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친 그 환도뼈, 이 척추, 그 위골이 되면서 다리를 절면서 엉금엉금 오는 그 야곱을 보았을 때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드는지 쫓아가서 그냥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엉엉 울었어요. 수십 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그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진 거예요. 거기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랬어요. 에스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에스의 마음을 돌려놓으셨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형이 좋은 자리를 예비해 놓은 거기에 가자고 했지만은 아닙니다. 형님은 형님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한 곳을 택하여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도망을 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가는 길을 내가 지켜주겠다. 네가 고생하지만 평안히 내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정말 아무도 없는 하늘의 별만 반짝이고 짐승들 울음소리만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도망치는 야곱에게 그런 보장을 해 주셨어요. 그때 이 불안하고 무섭던 이 야곱이, 어린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의 그 말을 듣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원 기도를 합니다. 내가 돌아오면 반드시 11조를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돌로 베개를 삼아 누웠던 이곳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살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형과 다 화해가 되고 이제 그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옛날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 보니까 아주 살만하고 좋은 데가 있어요. 물이 좋고 초목이 있고 가축대를 길러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목초지예요. 거기 가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동네를 구경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그 세겜 땅의 추장 아들이 그 딸 디나를 겁탈하고 말아요.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걸 오빠들이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멀리서 양을 치다가 그 소문을 듣고는 만사 제쳐두고 집에 옵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우리가 갚아야지, 우리 누이를 이렇게 욕보인 이놈들을 그냥 두서는 안 된다. 그 중에 시몬과 레위가 주동자가 되어가지고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그 세겜 추장에게 찾아갑니다. 우리와 이왕 이렇게 됐으니 화친하고 서로 통혼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려면 우리 유대인들, 우리 히브리인들을 풍습에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포경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화친하고 서로 너희 딸들도 우리 딸들도 서로 이렇게 통혼도 하고 잘 지내자 하고는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할례를 받고 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틈을 타서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땅의 남자들을 다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성경에 보니까 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그 일로 인해서. 왜 떨었느냐? 이제는 야곱의 그 가문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세겜 땅의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있는 부족들이 이 야곱 가정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도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 빨리 싹을 잘라버리자. 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야곱 가문, 한 줌도 안 되는 야곱 가문은 순식간에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걸 아는 야곱은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또 나타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이 왜 위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보장이 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시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멀리는 그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이 나고 그 다윗을 후손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는 이 구속사적인 그 흐름을 하나님은 다 구원 계획을 하셨고,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 야곱이
대단한 일을 했어가 아니라 야곱이 심지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존재가 되었어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야곱을 이렇게 저렇게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다행히 야곱의 가문이 해를 입는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 야곱이 불안해하고 야곱이 벌벌 떨던 것은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눈에 선히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안정될 만하고 쉴만 하니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제외한 다른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요셉만 특별히 편애했거든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고 그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상 끝에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그 애착감이 야곱에게는 더 강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항상 자기 곁에 두었다 그랬어요. 자기 곁에 두었다는 건 뭡니까?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러니 형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왜 똑같은 형제인데 우리는 이렇게 취급하고 저 요셉만 저렇게 좋아하고 사랑한단 말인가? 요셉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먼 곳에 아버지 심부름을 가게 되었고 그 심부름 온 요셉을 그들은 원래는 죽이려고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제일 장남 마지 르우벤의 그 관대한 마음으로 결국 끄집어내서 상인들에게 대상들에게 팔아버렸어요. 대상들은 그 요셉을 끌고 가서 이집트의 경호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아버린 거죠.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는 마치 짐승에게 잡혀먹은 것처럼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막 이렇게 발라서 그럴싸하게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이거 분명히 보니까 우리 동생 요셉의 옷 같은데 옷만 발견하고 요셉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버지는 뭐 아무 내막도 모르니까 요셉이 짐승들에게 잡혀 먹었다는 걸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때 아버지 요셉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요셉이 이런 죽음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며 목숨을 잃었다는 걸 생각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잊어버릴 쯤 될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년 대흉년. 여러분, 1년 흉년도 견디기 힘들어요. 요즘 같으면 먹을 것도 뭐 대체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순전히 그 곡식 거기에만 의존해 살아왔던 그 땅의 7년이라는 대흉년은 이거는 정말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걸 소문을 듣고 거기에 형들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진척되어지면서 결국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중에는 다 이제 밝혀지고 요셉은 그 가족들을 이집트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좋은 땅에 그 가족들을 모시게 되죠. 그때에 바로가
이 야곱을 만나서 아버님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 내 나그네 인생의 길이 130년인데 참으로 험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험악한 삶을 살아왔다. 이 험악한 삶이라고 하는 이 험악하다는 말 속에는 몇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는 거예요. 위기가 수없이 많았다는 겁니다. 또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통해서든 자신이 잘못해서 당한 일이든 환경으로 겪은 일이든 마음 상하고 마음 아프고 죽을 위기를 수없이 넘기고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그는 험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 야곱의 고백이나 우리의 고백도 일치한다고 봅니다. 멀리 생각할 것 없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 참 수고와 슬픔이 많았어. 130년 살았으니까 수고도 많고 슬픔도 많았겠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야곱의 절반밖에 살지 않았던, 물론 모세는 나중에 120세까지 살다가 죽었지만 야곱 인생의 절반밖에 안 되는 70년, 80년 그 인생 속에서도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70년, 80년만 살아야 수고와 슬픔을 겪습니까? 아니지요. 어떤 경우는 단 몇 년을 살고 1년을 사는데 살고 지내고 1년을 보내는데도 엄청난 수고와 슬픔이 따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학생들은 그냥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주일 가고 또 뭐 쉬고 또 집에서 온라인 수업하고 또 가서 수업하고 그러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학업을 이어가야 되니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요.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조마조마하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요. 또 내 개인적인 생업과 사업을 하는 분들은 더 어려움과 더 많은 고충과 수고가 있었지요. 요즘도 계속되어지는 소상공인들 대한 문제들이 끊일 없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힘든 소식들 말이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은 그 어느 해보다도 정말 수고가 많았던 해입니다. 교회에서는 또 믿음을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 어떤 사명을 다하고 또 봉사의 자리를 지키느라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평년과는 다르게 이런 어떤 현실 속에서 그래도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보다도 더 힘든 것은 내 뜻대로 잘 일이 펼쳐지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고 내 생각과는 오히려 빗나가고 여러분 야곱의 일생이
야곱이 원해서 그런 일생을 살았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소원했기 때문에 그런 험악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도 그렇게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험악해지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 수고로움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년이라고 하는 2022년도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또 걸어가야 됩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어떤 수고가 또 있을지 몰라요. 아니, 전혀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 발행과는 다르게 엉뚱한 길로 엉뚱한 일들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은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왜 그가 하나님이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왜 믿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이었어요. 입에 발린 하나님이었어요. 전혀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어요. 자기 인격이나 자기 삶에 하나님이 그냥 구호로만 그치고 추상적으로만 남아있었어요. 그러다가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 그는 하나님 만나고 그가 장애인이 되면서까지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내가 붙잡아도 그만 안 붙잡아도 그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 위에 그는 이제는 내 자산 다 없어져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장애인이 된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자신 있게 그는 믿음의 간증을 바로 앞에서 할 수 있었어요.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많은 수고 속에서, 많은 그 아픔과 힘듦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지내오셨지만 앞으로 이 새해에 또 그 이후의 모든 삶에도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야곱이 자신을 의지했어요. 나중에는 자녀들 의지했어요. 나중에는 물질 의지했어요. 그러나 그거 한순간 하나님이 훅 부르시면 다 날아가 버리고 소용없는 무의미한 것이라는 걸 늦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고 하나님 붙드는 것이 형통한 길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만을 나의 전부로 삼고 그가 이집트 땅에서 17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자기 자손들을 다 축복 기도해 줍니다. 그 축복 기도 속에 내용은 뭐 육신적으로 잘 되고 이게 초점이 아니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창세기 49장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미지의 또 한 해를 달려가야 합니다. 표대를 삼고 달려가야 됩니다.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야곱과 같이 그 험악한 세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웠고 슬프고 수고로웠던 거 이제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약속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하고 하나님을 내 주인공으로 내 주인으로 삼고 달려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면서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 믿음 오늘 꼭 붙잡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지난해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가올 미지의 또 한 해를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약속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나의 연약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금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내 계획과 내 어떤 지식과 내 어떤 목적만을 앞세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역사를 변화시키시고 가문을 변화시키시고 그 민족을 변화시켜 주셨던 하나님, 오늘 다시금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모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 주인 삼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는 길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걸 용서하시고 그 험악한 세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 되셔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미지의 한 해를 향해 달려갑니다. 주님 약속 붙잡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막막함, 어떤 불안함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전진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지의 세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또 새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년이 되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손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지금 자라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 품에 품을 수 있으면 품에 품고,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손에 잡고, 우리 이 시간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이 우리 자녀 손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해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자녀 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성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졌어. 우리의 자녀 손들이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험악합니다. 죄악으로 관역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여호와의 선하신 손길이 저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의 손길이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자녀들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종히 여기는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듯 앞에 기도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한 영혼 한 영혼, 한 심령 한 심령, 주여, 이름 불러가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말씀이 우리 자녀손들과 함께 하시고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계승하는 신앙의 명문가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주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여 귀하게 사용하는 귀한 믿음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사명자들로 인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간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미래와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고 믿음의 계승자들이 다 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를 다스리며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아버지 앞에 비옵나이다. 저들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된 유혹과 현실 앞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하나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박아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가 저들을 다스려 주시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에 취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도 도하여 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 손들 특별히 하나님 강한 의지력을 주시고 예력을 도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사를 도하여 주시었어. 아버지 하나님, 배울 때마다 또 책을 볼 때마다 깨달음을 얻고 이해가 되어져서 모든 학업에도 앞서가는 귀한 우리 학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부모님들에게 잘 순종하는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는 하나님을 순종하며 아래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 되어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아이들 가운데도 우리 믿음의 가정의 아이들을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도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눈의 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우리 자녀 손들을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앞으로 가문을 빛내고 주님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들 되고 또 나라와 민족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뜨거워지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변에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들은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옵기는 이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진실로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꾼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가지 또 기도할 것은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올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족들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은 아픈 분들 계시면 대신 그 자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소원을 품고 있는 분들, 우리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간절히 믿음으로 아뢰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질병과 가족들의 질병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도 학생들도 부모나 형제들 또 자신이 아픈 부위 있으면 손을 얹고 믿음으로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고 제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또 가족들을 대신하여 손을 올렸습니다. 마음의 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능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능력의 손이 아버지 우리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끔히 씻음받게 하여 주시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의 근원은 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강건함으로 주여 일을 하며 강건함으로 공부하며 강건함으로 활동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의 모든 의심과 회의는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주여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식구들 주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여 어디 이상이 있습니까? 어디가 아픕니까? 어디가 잘못되어졌습니까? 온전치 못합니까? 주여 시간 주님 역사하시고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치료의 강신 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회개할 것 회개하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결단할 바를 결단하고 주여 순종할 바를 순종하고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고 충성하며 남은 여생 더욱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가 주여 공을 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셔서 올 한 해 건강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헌신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건강하게 활동하고 건강하게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부모님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아픈 부위를 주여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주여 능력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손을 품고 기도하는 그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고 친히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픈 부위에 손을 올리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줄 믿습니다. 주여, 새해는 더욱더 건강하게 영과 육이 아울러 강건하여져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활동하고 마음껏 일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잘못과 죄로 인하여 온 질병이라면 회개하고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탄 마귀가 가져다 준 질병이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다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고침받고 건강하여져서 마음껏 주님 섬기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도, 심령의 병도, 주여 육체의 질병도, 또 오장육부 모든 이상 있는 부분들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치료자 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치 못한 부분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부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부분을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소원을 아시고 그 간절함을 아시는 주여, 다 응답하여 주시고 속한 신뢰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재개발의 와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협의하는 모든 과정도 원만하고 돕는 자들 붙여주시고 어찌하든지 여호와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 모든 아름다운 결정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층 더 마지막 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 각기 맡은 그 직무들을 또 새해도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구원의 방주 생명선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 지역사회 복음화와 인천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화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아낌없이 헌신하고 주님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참으로 가 있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68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 생명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일꾼들, 헌신자들, 사명자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람의 열심이나 인간의 열정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합장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자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돕는 자들이 될지언정 회방하거나 방해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여호와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모든 사람들이 익히 알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송축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조합장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모든 일에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해도 주여 힘차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날마다 도하여지게 하시고 세례받는 자가 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가기도 되어지게 하시고 믿지 않는 모든 형제자매 부모자매 남편들까지 다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빌립보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처럼 이단이 주여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단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 가운데 진리의 토 위에 굳게 선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여 역동적인 교회 역동적인 일꾼들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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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목회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위로할 자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진실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도와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기만을 원하옵고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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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력이 넘치게 살아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오.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살아있게 하시고 교제가 살아있게 하시고 전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순교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일에 쓰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먼저 복을 받게 하시고 마음껏 교회를 섬기고 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물질도 필요한 건강도 필요한 환경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일할 때 주님은 저들의 일을 다 맡아주곤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가장 여러분에게 시급한 기도, 새해에 꼭 응답받고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 우리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아야 될 그런 문제들 이 시간 한 2분만 간절히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그 가정에 또 자신의 가장 시급한 문제, 중요하면서도 꼭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바라고 구하는 이 시간입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해결할 자가 없으시고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여 은혜를 주실 수 있기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구하옵나니 주여 주여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주여 알수록 주여 말씀에 더 굳겠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심령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능력이 있게 하시고 문영원이 살아 숨쉬는 역사가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주여 꿀송이보다 더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작용되어지고 역사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갈수록 믿음이 더욱더 좋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돈독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간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지나간 해는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풀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하고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힘든 여정들이었지만 아버지, 오히려 그런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극복하고 버티고 견뎌내고 이겨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 미지의 길을 또 우리가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홀로 보내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갑니다. 주님과 함께 갑니다. 주님 우리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것이 어떤 문제고 어떤 어려움이든지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역동성 있는 신앙, 역동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인가기도 되어지게 하시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 믿지 않는 자녀, 형제, 자매, 남편 모두 다 인가기도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한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은 때에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학과 취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들로 고민하며 갈등하며 애쓰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을,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는 참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간증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그 삶에 꼭 필요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귀한 일꾼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물질과 필요한 사랑과 필요한 환경까지 주님이 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참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어느 해보다도 강하게 느끼며 체험하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우리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민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되어서 우리 나라가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민족이 복음화가 되어지게 하시고 저 북쪽 하늘에까지 주여 찬송이 울려 퍼지고 주여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어지고 믿는 자가 더하여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이제 주님 붙들고 갑니다. 약속 의지하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우리 인격의 주인이 되어 주시었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미지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84장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손을 들고 2절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아멘.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인도하시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여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새해 인사 좀 하겠습니다. 앞뒤 또 옆에 우리 할 수 있으면 많은 분들과 좀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또 저 뒤에도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주일 예배 만나겠습니다. 모든 송구영신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